오늘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종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에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김원종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 주님의 만찬이 있겠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피 천득 선생은 푸른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사랑했고 5월을 노래했고 또 5월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흔히 5월의 시인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지요. 순수한 동심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았고 한국 서정 문학의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후배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이를 잃은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었다. 어쩌면 그의 이런 노래를 구순의 나이까지 이어갔다니 참 행복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이 구순이 넘어서도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은 흔한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참 행복한 생을 산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고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이 금화 선생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정채봉 시인은 시인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동화작가로 알려져 있죠. 시집은 딱 한 권이 남겨 있는데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곱고 청순하게 삶을 산 것 같은데 금화 선생의 삶에도 고통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삶의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온통 누더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씨름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다 보니 길게 살았습니다. 나이 9순이 넘도록 그렇게 산 인생길에는 누더기로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있겠죠. 1910년 한일병탄으로 나라를 잃은 해 태어나서 아버지가 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1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잃은 만국의 슬픔까지 더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실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다. 금화 선생의 다른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을 듣고 시로 남겨서 그것도 독특한 제목 피천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남긴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20살에 그를 낳다가 핏덩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몇 년 전에 광양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우연히 정채봉 선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로 장로님 하시는 말씀 채봉이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배웠고 그리고 이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성장했습니다.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외할머니 손에서 평생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일한 시집인 앞서 언급한 제목의 시집의 타이틀이 보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부제로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저는 이 글귀가 얼마나 눈물겹게 고맙고 위로가 되던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먼지 섞인 바람 공기 먹고 산답니다. 눈물 젖은 인생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은 그런 인생길 누구나가 다 걷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한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난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몹쓸 질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을 했다지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와 함께 접촉을 하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 그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여인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 어쩌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적어도 길교회에서 또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분명히 찬양대 이 자리에 어딘가 그 여인은 앉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교회 권사님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서 성도들 먹일 음식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런 권사님의 자리에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그런 여인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여인의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교회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주변인, 아웃사이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저 끝에서 서성거려 했던 여인,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예배가 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그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에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이 이 여인은 공동체에 끼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인은 갑자기 끼어든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말씀을 기다랗게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당시에는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었지요. 예수님과는 격차가, 사회적인 지위가, 예수님은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지와 같은 종교적으로 덕망이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고 노력했지만 딸을 살릴 수가 없었을 때 요즘에 화단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손 한 번 얹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그분 말씀 한마디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 나와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했답니다.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해당장을 따라서 그 집으로 지금 바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다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쩌면 종종 걸음으로 아니 빠른 속보로 걸었거나 아니면 뛰어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거기에 끼어들었답니다. 어쩌면 마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여인을 무대 중심에 지금 인물이 주로 주연이 누굽니까? 해당장입니다. 이장호 감독님 평생 주연 세우고 나머지는 다 조연으로 처리했던 일 평생 했는데 이 여인은 조연입니다. 아니 조연에도 낄 수 없는 잠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갑작스럽게 이 여인을 주연의 자리에 딱 무대 중심에 세웁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존재를 마가는 왜 끼워넣고 있는 것일까요? 혈류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엄청난 피를 쏟았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피를 그렇게 많이 쏟고 있었기 때문에 혈색이 없었고 몸은 빼짝 말랐을 것이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되지요.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그런 여인을 왜 무대 중앙에 세우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찮은 여인 때문에 왜 지금 그 중요한 일 생명 살리는 그것도 앞으로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어린 생명 살리러 가는 그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일까요?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던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기까지 긴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유대인의 종교 전통에 의하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자고 내가 좋자고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쩌면 긴 망설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런데 또 다른 장벽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지나가실 길목 앞에, 한참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그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패스해서 지나가는 그 부분에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그건 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긴 망설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근에서 펼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확신이 용솟음 치면서 그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그래서 지금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제 가슴에 채우려고 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대 찬양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상열 작사 작곡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몇 차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손을 저도 모르게 들었고 저도 모르게 울었고 이 찬양은 함께 들어야 되겠다. 이 찬양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난 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넘쳐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만지고 있었던 게죠.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달려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 가난하고 헐벗고 죽을 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 그것을 만진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감복음서 기자들은 이 한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슬쩍슬쩍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놓치면 당신들 망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그 여인의 키가 얼마였고 몸무게는 얼마였고 집안은 어땠고 공부를 어느 학교에서 했고 우리는 흔히 그것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심장,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스포나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도 마가복음 기자도 누가복음 기자도 어디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어디에서는 민망히 여기사, 어디에서는 측은히 여기사 똑같은 헬라어 단어 스포나크 니조마입니다. 반갑지 않은데 때로 우리는 반가운 척해야 되고 정말 싫은데 싫은 마음을 감추고 미소를 얼굴에 띄면서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식이 없이 거칠애가 아닌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그 마음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여인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만졌던 것은 주님의 옷자락 한 깃 만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옷자락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주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마가는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똑같지요. 감염병이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도 예수님 가까이 나오면 안 되는 병자였습니다. 그는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기리에 일레이성. 바로 전에 우리는 63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제 죄가를 도말하셨습니다.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코끼리의 일레이성.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정신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반응하셨습니다. 마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조마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쩌면 그 여인은 멀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지 모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속에서 펄펄 끓고 있었기에 사람들, 체면, 누구의 평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인이 적어도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만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번역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Who touched my heart? 그렇게 물으신 것이겠죠. 누가 내 심장을 만졌느냐? 누가 내 사랑의 가슴을 만졌느냐? Who touched my heart?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몰래 내 능력을 빼간 사람, 로얄티 받으려고 저작권 행사하려고 지금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 구자에서 은밀하게 돈을 훔쳐간 아들, 그것이 아들인지 딸인지 지금 구분하려고 누가 아빠 구자에 손댔어 하고 지금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은 지금 이런 간절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 사람, 간절함으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 간절함으로 나를 예배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이죠. 아니죠.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장을 만지듯 손을 내미는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에, 처음 병고침 받았을 때에 그 감격이 내 속에서 지금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것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삶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마다 참 많이 올려드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의지할 것 없던 시절, 주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시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울었으며 얼마나 우리의 가슴은 간절했으며 얼마나 우리의 심령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의 시절 다 지나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여유 있게 되고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되면서 점점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사라졌다든지, 찬양은 여전히 우리 속에 맴돌고 있는데 그 간절함이 빠져버렸다든지, 그 고백이 시들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인가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지금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고난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창과 칼이 우리를 겨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그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 안 시켰으면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릴 놈이어서 저놈을 예배 드리게 하는 방법이 뭘까 딱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 시켜놓으면 적어도 예배는 안 빠지겠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목사 삼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김영수 목사님만 빼놓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 우리 둘만 목사니까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도 찬송과 기도가 간절하고, 여유가 있고 이제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시절에도 이 고백은 더 새롭고, 주님께서 그것을 찾고 계신 것이죠. Who touched my heart? 누가 내 심장을 만졌느냐? 그때의 그 간절한 기도, 그때의 주님 향한 열정이 여전히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 간절함, 어려울 때 그 간절함, 눈물 젖은 들판을 지날 때 그 간절함, 여전히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저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신달자 시인이 최고의 시를, 가히 최고의 시다라고 생각되는 시를 남겼더군요.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 깊이 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토른다. 간절함이 있는 곳에 동이 토오고 새날이 열린답니다. 새 세계가 열린답니다. 빛의 통로가 열리고 하늘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혈류병의 근원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여인의 이야기이겠지만 우리 속에 주님 향한 고백이 새롭고 간절함이 새로우면 이 역사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Who touched my heart? 누가 내 심장을 만졌느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되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한밤중에 한 젊은 사람이 주님 앞에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그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게 말라서 생명력을 찾아볼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로 누워있는데 그들에게 생기를 명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젊은 종의 가슴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생기도 없습니다. 고백도 없습니다. 두근거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세상 속에,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 속에 생기를 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른 뼈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가슴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가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지요. 500년을 이어왔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시작되었더랬습니다. 6년 후 1907년 6월 20일에 이 학교는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서경조,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교회도 익숙한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의 성함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지요. 흔히 평양신학교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의 졸업장이 저희 장신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대한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병탄이 일어나고 이때는 놈자를 쓰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일본 놈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조선 장로의 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흔히 그냥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이야기하지 정식 명칭은 조선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나이를 우연히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8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58세 된 사람도 2명이나 됐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한 2년 정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용도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오늘의 신학생들에 비하면 지식도 미천했습니다. 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저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슴들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망, 성도들을 향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불타올라서 새벽에 그냥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당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으킨 새벽 기도 운동이었죠. 그들이 우뚝 서 있었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1907년부터 이들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교회로 번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선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기상도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에 수많은 통계를 내는 회사들이 지금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느냐? 아니,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가슴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느냐? 우리 길교의 가슴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느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바로 불타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복음으로 지금 불타고 있다. 한국교회에 안심하라. 길교회 기도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감히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칠한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봄이 꽃나무를 열어젖힌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젖혔다면서, 두근거림이 없으면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삭정이 가슴에서는 꽃을 꺼낼 수가 없답니다. 말라 비틀어진 삭정이 가슴, 삭정이 가슴에는 꽃도 피어오르지 않고 꽃이 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열매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인은 분명 초대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몇 년 전에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었을까요?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떠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두근거림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인 무늬만 신앙인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늬만 목사인 사람, 무늬만 장로인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몸의 병을 고침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였지만 십자가 앞에 서보니, 하늘 사랑 앞에 서보니, 복음 앞에 서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떨림과 두근거림으로 받은 사랑 감격하며 평생을 달릴 수 있겠는가? 지금도 여전히 그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런 가슴으로 서 있으면 교회에 동이 터오고, 가정에 동이 터오고, 새 아침이 열릴 것인데 여전히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총장이 되고 난 다음 저는 2학기를 보냈고 총장 직무대행까지 하면 벌써 4학기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세조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나누면 목사님 늘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교인들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연락이 없으면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학교 어떠신가요? 또 특별히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도할 제목 없는가요? 하고 목사님께서 늘 최근에 주셨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2년의 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어느 교회 세습반대 운동에 교수 평의회장을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교수들을 이끌고 3년 동안 꾸준하게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학교 직책을 맡고 나니 얼마나 저에 대한 공격이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지라시 신문들은 그것을 또 기사화하고 그것을 또 퍼날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루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사들이, 동문들이, 친구들이, 후배들이 이런 기사 나오는지 알고 있느냐 하면서 그걸 또 친절하게 또 퍼서 저한테 배달까지 해줍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일일이 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또 학교장이 되다 보니까 해명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감사라고 하는 찬양,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그 세 찬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찬양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슴을 분노로 얼룩져가고 있고 힘듦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제 삶 속에 제 가슴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찬양이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고 계시고 121년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혈류병 물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학교의 어려운 문제도 다 또 문제는 또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다 해결되게 하셨고 제 가슴 속에는 고백만 남겨주셨습니다. 간절함이 살아나고 두근거림이 살아났습니다. 그 안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동이 트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같이 찬양 반주 좀 부탁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